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식 가치관 신념 세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베드로의 고백과 실수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부자는 자색옷과 배옷과 고운 배옷과 호화로운 파티 즐기는데 오직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였던 당시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그 신학과 그들의 전통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그런 그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충돌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였고 비난하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곧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여도 12광주리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인자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것,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중 앞에서는 다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예수님과 다른 지식,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은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방 40km 지점 헐몬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것의 황제의 신전을 크게 건립하게 놓았습니다. 또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은 여기에 신전뿐만 아니라 도서관, 콜로세움 등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형제 디베료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이사랴라 하였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추가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라 불렀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이방인으로서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신전, 도서관, 운동장 등의 대형 건축물이 있는 우상 숭배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고 죽은 보 잡고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였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또 에레미야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를 바라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를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권세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하였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주저하고 있을 때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담대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고백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이 고백에 이 지식의 출처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 땅 너머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이고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그 페트로스라는 그 남성 고유명사고 또 반석도 그 페트로스에서 나온 페트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성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다른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것은 에크 모모로부터 칼레오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신념,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는 주인이 청지기에게 창고 관리의 정권을 위임하는 표식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얘기고, 이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했는데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 천국 열쇠들 복수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아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실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때로부터는 사역의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핵심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행정적인 그 정권을 가졌고 행정 지도자이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것을 다스리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서기관들은 율법사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인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심인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핵심 인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 아들이 알았을 때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장차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항변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데, 이 항변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책망했다,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사람인 베드로가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간청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변했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그런 어감이 어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핵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핵심 집단인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와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또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독립과 해방과 또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세울 그러한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충돌하였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죄 용서가 구원의 핵심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구원의 핵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베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였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수님의 의지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과 해방 후에 왕이 되면 한자리 하겠다는 베드로의 의지가 충돌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죽고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허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지와 의지의 충돌, 신념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정치 지도자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독립과 해방과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지식,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항변에 예수님의 책망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는 얘기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은 베드로의 항변했다는 말과 같은 에피티마오라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지식과 지식, 가치관과 가치관, 신념과 신념의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냐,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과 다른 지식,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베드로의 지식, 가치관, 신념을 충동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으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탄에 의해서 충동되고 미혹되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의 지식, 가치관, 신념 넘어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이나 가치관이나 신념들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생각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시고 사탄도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개인의 생각에서 나의 지식과 지식이 충돌하고 가치관과 가치관이 충돌하고 신념과 신념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최선인가? 어떻게 하여야 되나? 하며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사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과 중상모략과 선전선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속았네 하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사탄의 미혹과 충동을 받기 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좀 전에는 반석, 튼튼한 기초라고 칭찬받았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장애문이라고 책망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갖지만 어떤 사람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 가치관,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27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권력, 지식, 명예, 이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이런 모든 종목보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의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 천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기까지 했지만은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소유까지도 버리면은 찾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 눈의 시야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확장이 될 때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에게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 또 그것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산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지만은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상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과는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이것은 단지 세상의 베스트셀러나 종교의 경전이나 윤리도덕 철학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치지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 성경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쫓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내가 성경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상상한 내 야망과 내 이념 속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